또 이 새벽에도 또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 특별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한번 옆에 사람들 눈으로 한번 보시면서 잘 나오셨습니다. 한번 그렇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사순절의 시간들이 점점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어느새 코로나 시대에 산 지 1년이 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맞이하는 특이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사회면에서 가끔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폭행과 싸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에서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는 특이해집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마스크를 쓰지 않아서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고 또 이미 마스크의 효용은 입증이 된 것 같은데 여전히 그것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간단합니다. 사람이 버스를 탑니다. 버스 기사가 이야기합니다. 마스크를 써주세요. 그러자 승객이 자신에게 마스크를 쓰라고 했다고 그 기사에게 주먹을 날립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옷가게에 손님이 들어옵니다. 가게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마스크를 써주십시오. 그러자 옷가게 손님이 화를 내며 주인을 폭행합니다. 그렇게 사회면에 기사가 실립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우픈 현실입니다. 좀 더 심한 폭행은 부산의 지하철에서 서로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고 함께 서로 몸싸움을 하며 지하철을 난장판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참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안 듣는 것을 넘어서 좀 더 감정을 넣으면 더럽게 듣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회의 규율과 서로의 안전을 지키는 것도 이러할진데 하물며 진리의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두 부류가 나옵니다. 좀 더 감정을 넣어서 하나님 말씀을 더럽게 안 듣는 두 부류입니다. 한 명은 베드로이고 또 한 부류는 백성의 장로들입니다. 한 명은 예수님의 가장 최측근으로서 예수님 바로 옆에서 한참을 다닌 사람입니다. 또 다른 부류는 장로들로서 유대의 율법과 계율에 익숙하고 또 백성을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늘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며 나아갈까요? 하나님 말씀에 듣지 않고 길을 막은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베드로의 삶에서도 또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손가락으로 설명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손가락 3개, 3번.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부인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잡힐 때 제자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한 청년은 배 호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렇다면 분위기는 어떻겠습니까? 함께 다녔던 사람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구석구석으로 숨어들어서 숨 죽이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잡히면 그 다음은 누구겠습니까? 그들의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몸을 사려야 합니다. 아니면 정말 의리 있게 그 자리를 지키며 예수님과 함께 잡혀가든지 해야 합니다. 또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가 3번 부인하리라. 그런 상황에서 오늘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따라서 어디로 갑니까? 대제사장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가장 위험한 속을 한가운데로 적진 중앙으로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아마 늦은 밤이기에 아무도 베드로를 알아차리지 못했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함께했던 예수님과 그 정에 미안함에 따라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마음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것을 표현한 단어가 멀찍이입니다. 즉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며 거리감을 둡니다. 그 거리감은 자신이 안전할 수 있는 그 거리감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렇게 안전거리를 유지하던 베드로에게 노란색 불이 반짝거립니다. 경고등이 울립니다. 먼저 첫 번째 포문을 여는 것은 한 요정입니다. 거기에 베드로의 실수도 함께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불빛을 향하여 앉아 있습니다. 불빛을 향하여 앉아있기에 불빛이 자신의 얼굴을 비춰서 늦은 밤 공기에 자신을 숨기려고 했던 베드로의 의도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예리하게 요종이 파고듭니다. 56절의 말씀입니다. 한 요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56절 중반부에는 주목하여 이르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어로는 고정하여 쳐다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요종이 베드로를 계속해서 고정하여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의 분위기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이 끌려오고 나서 한바탕 소란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한동안 예루살렘을 떠들썩하여 했던 그 예수가 바로 이 사람이 아니냐?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특히 그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하던 12명은 어디 있지? 그중 한 명이 예수님을 팔았대 등등 그 대제사장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모두가 떠들썩하지 않겠습니까? 한참 관심이 예수님의 붙잡힘이라는 사건에 주목하고 있을 때 이제 이 요종이 베드로를 주목하여 보는 것입니다. 익숙한 얼굴입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의 측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체포에 무엇인가 힘을 쓴 사람도 아닙니다. 제사장 집의 한 요종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당시의 여성의 지위를 생각해 볼 때 이 여성이 하는 증언은 법적인 효력도 없습니다. 요종이 가서 아무리 일러 바친다고 해서 제대로 그 말이 먹힐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말에 베드로는 발끈하여 5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이 발끈하는 베드로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여기 요종의 말에 발끈했다는 것은 이 베드로가 얼마나 움찔했는지를 말해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 부인합니다. 이제 세 손가락에서 하나를 접습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그 불안함을 안고 베드로는 더 머물러 있습니다. 아마 더 깊숙이 어둠 속에 얼굴을 숨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다른 증거를 잡습니다. 58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너도 그 도당이라. 이제 위험해집니다. 이제 좀 더 진행됩니다.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3절의 말씀입니다.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요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이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군거림이 커질 것입니다. 앞서 요종의 말에 확신을 가졌던 사람이 더 나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나사렛 예수, 듣기만 해도 예민해질 이 상황에 나사렛 예수라는 말에 사람들이 얼마나 반응하며 몰려들겠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다시 부인합니다. 이제 두 번째 손가락도 접습니다. 한 번 남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빠르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숫자를 늘려갑니다. 시간이 지나 좀 더 자세히 설명된 마태복음 7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여기에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베드로가 말을 했다는 것입니까? 안 했다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여러 가지 말로 떠벌리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앞에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왜 자신이 아닌지, 너희가 오해해서 자신을 잘못 봤다고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설명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더 화를 키웁니다. 베드로가 설명하고 말하는 그 말투에 사람들의 의심이 커져갑니다. 내 말투 때문에 너는 갈릴리 사람이 분명하다. 사람들의 의심은 커지고 베드로는 점점 위험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베드로는 소리칩니다.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눈이 마주칩니다. 61절 상반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지금 어느 순간에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하였던 네가 3번 나를 부인하겠다는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듣지 않던 베드로가 자신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바로 3번 부인하는 그 순간에 희롱받고 또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던 예수님과 함께 눈이 마주치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이 베드로에게는 천년같이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나를 부인하겠다 그 말을 한 이유가 그저 단순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예수님의 그 말씀이었을까요? 그 말씀을 하며 깨어서 베드로가 그 실수와 그 넘어진 가운데 잊지 않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눈빛은 베드로와 하여금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꺼냅니다. 그리고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제 여기에서 닭이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누가복음 22장 34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앞에 무슨 말을 베드로가 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옥에도 죽는 데까지도 가겠다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맹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미리 이야기했던 그 경고를 베드로는 들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그 말이 들어가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을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귀에는 들렸지만 마음 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그 부인하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그리고 부인하는 말을 꺼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 부인하는 말을 꺼냈을 때도 그는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3번 부인하고 나서 그 말씀이 생각나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며 이제 베드로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6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들어야 될 음성을 듣지 못하고 새겨야 될 음성을 새기지 못할 때 그때의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오늘 이 62절의 말씀입니다. 기억해야 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새겨야 될 그 말씀을 새기지 못했을 때 곧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는 베드로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땅을 치며 통곡하며 되돌리며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3번 부인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더라면 그리고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데도 가겠다고 호언장담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주일 위임 목사님의 말씀처럼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였더라면 그 많은 후회가 남는 것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가장 최측근에서 그는 이제 예수님을 배신한 자가 됩니다. 신문에 뉴스에 가장 많이 나올 만한 자극적인 기사 제목 아닙니까? 예수님의 최측근 제자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하다. 이게 베드로의 현실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며 마음에 새기지 않은 베드로의 현실입니다. 또 듣지 않는 한 부류가 있습니다. 66절의 말씀입니다.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말라기 이후에 이스라엘은 침묵의 긴 어둠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어두움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거룩함을 지키며 로마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이제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의 등장은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의 도래입니다. 구약의 그 모든 말씀이 바로 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그 말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떠합니까?
그들이 공부하고 그들이 지켰던 그 많은 율법이 이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모든 것이 이제 이루어져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많은 말씀이 이제 장로들이 공부했던 그 많은 결과들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나옵니다. 백성의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들로 나옵니다. 이들에게 배움이 부족했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부족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책을 잡습니다. 그들에게 부여된 예수님을 죽음으로 이끄는 그 십자가의 길로 보내는 주도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들의 삶에서 들렸던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진리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들이며 공부하며 사람들을 권면하며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했던 그것이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으로 드러나 그들이 지금 오늘 하는 일은 예수님이 하셨던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많은 말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책잡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보내는 결정적인 역할들을 장로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겉으로는 거룩한 척, 지도자인 척, 장로인 척, 대제사장인 척, 서기관인 척 하지만 그 안에는 자기 지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건 그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자기 지식으로 판단하는 위선과 거짓을 범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나님에 대해 공부하고 지식을 가진 그들이 말입니다. 더러운 위선 아닙니까? 비참한 백성의 장로들 아닙니까? 그 와중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채찍질과 고난과 희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미 육체적으로 고난을 당하면서 정신적으로는 자신의 채찍근에 있던 베드로가 부인하는 것을 보며 자신을 위해 삶을 드렸던 장로들이 자신을 오히려 십자가로 보내는 그 정서적인 고통마저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렇게도 말을 듣지 않는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도 말을 듣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이렇게도 말을 듣지 않는 바로 나 자신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의 말 혹은 하나님의 음성을 스스로 듣지 않고 거절하며 불순종으로 답답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사실은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리하여 내가 베드로 같고 내가 장로들 같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답답함에 빠진 모든 사람들은 그대로 멸망의 걸음으로 가야 하겠습니까? 모두가 그대로 돌이킬 수는 없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와 비슷한 후회들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주 하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 말씀 잘 들을 걸. 어릴 때 부모님이 하시던 이야기 들을 걸, 공부해라 뭐해라 하셨던 그 많은 부모님의 말씀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옳은 것이고 내가 자녀들에게 똑같이 그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모님 말을 듣지 않으면 꼭 그 일은 부모님 걱정과 염려대로 삶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후회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똑같은 말을 자녀들에게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은 듣지 않고 나중에 또 후회할 것입니다. 한 사이트에서 이런 조사를 합니다.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자식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부모님과 여행을 갈 걸,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걸,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걸 등등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중 부모님을 떠나보낸 자식들이 가장 많은 하는 후회는 1위는 이것입니다. 가슴에 못 박는 말 하지 말걸. 그 예까지 상세히 나옵니다. 이럴 거면 왜 날 낳았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삶의 후회도 이럴진데 신앙의 이러한 듣지 않으면 책임이 뒤따릅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는 결국 몸을 던집니다. 비참한 자로 이름이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채찍근에 돌아섰던 베드로와 제자들도 후회를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후회를 하지만 그럼에도 돌아오길 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니 내가 도대체 무슨 낯짝으로 내가 무슨 염치로 다시 예수를 찾겠어 등등 많은 이야기가 그의 마음속을 흔들 수는 있지만 은혜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때로 염치 없이 때로 두꺼운 낯짝으로
때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위해 예수님은 심지어 먼저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모습이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사실 요한복음 20장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마무리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마치 그 하지 못한 말이 있는 것처럼 아직 끝나지 않은 21장은 물고기를 잡던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덧붙여집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거절한 그 3번의 부인처럼 다시 베드로의 고백을 향해 나아갑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을 들으며 베드로에겐 자신이 부인했던 그 모습이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3번째 예수님이 물었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의 그 근심이 무게감이고 책임감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후회에서 벗어나 다시 시작하는 은혜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백성의 장로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돌이키지 않으며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입니다.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괜한 자존심을 겁니다. 찾아오는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돌이키는 은혜를 누리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장 많은 지식은 자신의 영혼 하나 살리지 못하고 사라집니다. 우리는 들어야 될 때 잘 듣지 못하고 귀 기울여야 될 때 귀를 막고 그리하 해서 후회하며 안타까워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 실수를 합니다. 그런 실수가 삶에 있습니다. 누구나 늦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늦는 것과 돌이키지 않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듣지 않고 후회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옳은 것으로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돌이키지 않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판자로 그들의 눈가기가 가리워진 자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돌이킨 베드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하는 자신의 사역을 마지막까지 감당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잘 듣고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귀를 막아버린 채 마치 영적으로 내가 단절된 것처럼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며 그렇게 귀를 막고 1년의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순절, 고난주간 예수님에 대한 그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의 그 고난이 나에게는 너무 멀어 보이며 내 삶과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 있지 않습니까?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 이 사순절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듣고 기억하며 돌이키라 이야기하십니다. 1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떠났던 그 마음 속에 다시 돌이키며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다시 하나님 가운데로 돌아오라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후회 가운데 머물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후회할 일을 만들고 후회를 넘어 절망 속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후회를 넘어 돌이킴으로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듣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사순절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귀가 열리며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마음이 열려서 순종함으로 다시 한번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으며 부활하는 그 기쁨에 동참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